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철학자들의 그 변론 장소입니다. 그것에 모여서 헬라 철학자들 그리고 그 외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했던 신, 그 시대의 신과는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들이 주창했던 그 철학 사상은 지금 21세기까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말 대단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헬라 철학의 사상을 사도 바울이 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논파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보셨던 분들은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큰 기둥들이 서 있고 원형 광장같이 되어가지고 항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그 논의의 큰 주제는 딴 거 없습니다. 신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입니다. 신은 존재하느냐 그리고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이며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겪어야 하는 그런 그 생로병사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런 문제를 사실은 누구든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플라톤이 가지고 있던 그 이원론 사상 또는 스토아 학파들이 가지고 있던 신사상 또 때로는 영주주의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들이 혼합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신을 초월신과 내재신으로 이렇게 이론상 구분을 지어놓고 설명하는 경향들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신은 여기 이 세계를 선한 세계고 이 세계를 악의 세계고 선한 세계에는 선한 신이 다스리고 있고 악한 세계는 악한 저급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그 본질적인 신 죄송합니다. 신의 그 본질적인 신은 선한 신이고 불 좀 주세요. 제가 8시간 동안 그냥 세미나를 하고 나니까 목이 좀 상한 것 같습니다. 이 하늘 위의 세계는 선한 신이 지배를 하고 있고 하늘 아래의 세계는 악한 신이 지배하고 있다. 그 하늘 아래의 세계를 왜 악하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도 알다시피 이 피조 세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간에 착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고 악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있고 여기에는 강대국이 약소국들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형식의 이런 정치 형태 또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힘도 없는 저항할 그런 힘도 없는 사람들도 무수히 죽어나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뭐 하나님이 노아하면은 뭐 한 인류를 노아 홍수 시대 때 쓸어버리기도 하고,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나 먹었다고 그래서 온 인류가 전부 막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도록 하고,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염병이 일어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신이 그랬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을 이 시대의 철학자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이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신을 두 개의 신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 선한 관념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이 세계는 깨끗하고 맑고 평화로운 세계다. 그걸 뭐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얘기하고, 뭐 다른 모든 종교에서들도 호칭이 다르지만은 하여튼 이 세계와 다른 세계가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이 선한 신이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이원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고, 이 세상은 완전히 악이 그득한 세계고, 불의와 불법과 부패와 폭력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계고, 그래서 이 세계에는 좋지 않은 신이, 저급한 신이 와가지고 이 세계를 다스려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은 선한 신입니까? 악한 신입니까? 선한 신이에요? 악한 신이에요? 악한 신. 손들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선과 악이 뭐예요? 선, 악 자체에 대한 하나님은 그게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은 밝고 어둠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상대적 존재로서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영향과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도 그렇게 구분한 거예요. 신도 착한 신이 있고 못된 신이 있다. 착한 신은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못된 착한 신은 빛의 세계에다 올려놓고, 나쁜 신은 어둠의 세계에다가 내려놓는다. 그래서 이걸 이원론이라고 얘기하고, 신과 신의 어떤 대립관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여기는 누가 지배합니까? 사단이 지배해서 사단과 하나님이 항상 무슨 관계예요? 이게 대립관계예요. 이런 신사상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21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철학이나 뭐 인문학이나 신학이나 할 것 없이 모든 학문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거 없습니다. 정신 이상자들이나 계시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안 쓰는 용어를 쓰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피조세계는 창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언어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언어를 주신 거예요. 이름 한번 지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성된 언어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수천 년, 하여튼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장구한 세월을 지내오면서 계속해서 형성된 거죠. 그런 바탕 속에서 이제 21세기에 오니까는 철학도 바뀌기 시작을 하고 신학도 바뀌기 시작하고 하는데 그 뿌리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론 사상에 의해서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저 위에 계시고 이 세계는 사단이 지배한다. 또 그것 갖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은 여기 하늘에 계시고 성령이 여기 와서 사단과 또 싸우기도 한다 그러고 이런 이제 대립관계, 이원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뭔가 하면은 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불가지론이라 그럽니다. 알 수 없는 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때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폐말을 붙여놓고 신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붙여놓고 일단 알 수 없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데 지난 시간 잠깐 설명을 해 오늘부터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형태를 보니까는 그 신을 반복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 이게 이제 신전이죠.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해놓고 그 신을 어디에 모셔놓는가 하면은 사람의 손으로 씌운 신전에다가 딱 이렇게 안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만족한 신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그 신에 대한 본질이나 신에 대한 어떤 근원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관들은 첫째는 뭐 불가지론, 알 수 없는 신의 출처를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그 신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다가 안착시켜 놓고, 그리고는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만족하는 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진정한 신을 소개해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신은 큰 타이틀이 뭔가 하면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여기는 저급한 신이 이 악한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기독교가 증거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이시다.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당신이 만들어 놓고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섭리해 나가신다. 그걸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선포해 놓고는, 자, 창조주가 어떤 신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제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신은 창조주이신데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안 계신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은 하늘과 땅의 무엇이다. 다 잊어버리셨죠? 하늘과 땅의 주제이시다. 통치자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이니까 창조주가 피조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 세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쭉 올라가서 피해 계시는, 초월에 계시는 초월신뿐만이 아니고, 초월신이 아니고 당신이 직접 만들어 놓은 이 피조세계를 친히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피조세계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뜻에 의해서 모든 만물과 만사가 운행되고 섭리된다는 것을 여기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던지게 되면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생로병사에 대한 문제, 왜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왜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지, 어떻게 이 피조 세계가 이렇게 불균형한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질문.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신에 대한 이제 질문과 반문이 나오겠죠.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전제하고 알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 행위를 놓고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실 수 없다. 왜?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요석에 어떻게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또 너무 그것이 아니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공부 시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신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능력이 이 영원한 세계, 또 그 세계 안에서 지어진 피조 세계, 모든 것에 당신의 힘이 미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신의 영역이 여기에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예속돼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이걸 지배하신다 그런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 의식 안 하고 사세요? 예? 왜 여기서 하나님 의식 안 합니까? 이 자리는 무슨 장난하는 데예요? 여기 뭐 모여서 뭐 마음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데입니까? 지금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 어떻고 그런 개념적인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이든 공부 시간이든 무슨 시간이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셔야죠. 아니, 그런 생각 가진다면 뭐 하나님께서 장한주와 함께 손을 놓으셨는지 모르지.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지금 신의식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뭔가? 섬김을 받아야만이 만족하신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치와 섭리 비슷한 개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만든 거는 여기에서 어떤 안 좋은 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를 만들어 놓고 저급한 신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좋은 신은 여기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신과는 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 놓고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우리에게 있어서의 선과 악이 있지 하나님에게서는 선, 악이 일반이에요. 당신의 생각대로 되니까 좋고 안 되니까 좋은 거예요. 안 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만든 대로 성리되어지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이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상대적 이성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피조 세계에 대한 섭리에 대한 개념들을 사도 바울은 창조주라는 분이 창조하고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완전히 우주와 만물을 당신의 능력으로 지배하시는 분이다. 그걸 여기서 이제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 왜 하나님께서 신전에 계시지 않고 천지의 주제이시며 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만족하시는 분이야? 당신은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왜? 당신은 생명을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생명과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사람이 섬기면 좋고 안 섬기면 안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뭔가 이렇게 드려서 드린 만큼의 보상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잘못된 기독교요 이방신의 한 행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의 주체이며 생명과 만물의 근원이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저렇게 섭리하심으로써 혹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피조 만물에 로마서에 나오죠. 피조 세계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면은 인간이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섭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지금도 피조 만물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런 섭리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혹시라도 보고 더듬어 찾아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섭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막 무서운 벼락이 치거나 엄청난 쓰나미 같은 재앙이 오게 되면 입에서 그냥 저절로 뭐가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 소리 나오지요. 그게 이제 혹시라도 그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한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28절 말씀에 이제 본론을 얘기하면 결론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놓고 이거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피조물은 반드시 그를 뭐 해야? 힘입는다는 것은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으니까는 이 물질 세계가 이렇게 안정되게 정돈되어 있고 산은 산으로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대기권 밖을 벗어나서 우주에 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요만한 티끌 하나도 없이 완전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힘이에요, 힘. 그의 힘의 조절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고 호흡도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고 교회 생활도 하고 있고 국가가 존립하고 세계가 이렇게 지구 덩어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생명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피조 만물이 그를 힘입어야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지금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요절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를 힘입지 않으면 뭐 존재 자체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말하는 것도 오늘 걸어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산 증거죠. 그래서 아플 때 그걸 또 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천식 걸린 사람들은 숨을 쉰다는 것이 정말로 그를 힘입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실명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를 힘입는 것이라고 알 수 있죠. 눈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분이든지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상황을 통해서 정말 인간은 별것 아니구나. 별거 아니에요. 세월의 장사 없고 인간은 정말 1분 뒤의 일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 줄 몰라요. 자고할 것도 없고 억울해할 것도 없고 분해할 것도 없고. 왜?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이런 모든 섭리가 선과 악과 관련된 모든 섭리가 인간의 생존 원리가 뭔가 그를 힘입어야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그게 깨달아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게 깨달아져야 오늘 주어진 정말 범사 하나님이 인정되고 만족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 속에 각인하지 못하고 사는 것과 우리의 마음판에 신의 존재가 정말 이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런 그 28절 후반부에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 당시에 철학자들도 신의 소생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요, 하여튼 태생적으로 뭘 만들기 좋아하는가 하면은 우상을 만들기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짓고 사람의 손으로 섬기고 사람의 손으로 조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알 수 없는 신이고 보이지 않는 신이니까 신을 자꾸 보이도록 형상화시켜서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빌게 되는 이것이 그 당시에 신전 문화, 우상 문화, 온 데 가면은 막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을 만들어 놓고 조각을 해 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이방 종교의 행태에 대해서 바울이 단마디로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이 헬라 철학, 유명한 헬라 철학, 그렇게 고등한 헬라 철학을 자랑하는 당신들에게 바울이 지금 일침을 놓으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란 뜻이다. 그 하나님의 소생이란 뜻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그분을 사람의 손으로 조각하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물건으로 만들어서 그런 신을 섬기느냐?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랬다 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이미 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바울이 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런 잘못된 철학과 이방 종교에서 돌이키라. 아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성으로는 불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올바른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로도 그건 잘못된 제사이기 때문에 그건 올바른 종교 행위가 아니다. 신을 이렇게 신전에다가 정자시키는 그것도 아주 저급한 종교 행위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 추구하고 있는 그 신이 과연 사람들에게 바른 신지식을 주었는가, 바른 인생관을 갖게 해주었는가,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줬는가, 그 얘기를 아울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이 지향하는 귀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 결국은 헬라 철학의 이런 이원론으로 추구되는 이런 헬라 철학이 마지막 나타내는 것은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상숭배, 그 다음에는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신전에서 창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성매매 행위를 합니다. 그것이 종교 의식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이때 엄청난 요즘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동성애,
이때 아주 범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서 야,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 해봐야 신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알 수도 없고 그 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섬기는 그 정도의 종교행위 결국은 당신의 욕심 채우기 위한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신전에서 무슨 교리인지는 알 수 없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인간들의 최극치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거기로부터 돌이켜라. 왜냐하면 돌이켜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회개하고 뭐하라? 돌이켜라.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그 다음에 이 상태에 계속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누가 심판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한다. 그래서 그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해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주와 만물을 친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제로서 이제 결국에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저는 헬라 철학에 의한 이방 종교로부터 참된 기독교로 회개하지 않고 개종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나니까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그 논증의 결론은 뭔가 하면은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여기서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얘기를 하니까 이 일반 자연계시의 섭리로 봤을 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시대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 실제적인 사건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거죠. 그런데 멀리 있는 지금 이 아레오바고 마게도냐 아레오바고에까지 아테네 아레오바고까지 와가지고 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헬라 철학자들의 상식으로는 그들의 과학적 이성, 철학적 이성으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가 이게 참 우스운 얘기를 하는구나. 니네 교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 그거 참 신기한데 그거 한번 다음에 한번 다시 들어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에서의 사도 바울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증거에 의해서 천지의 주제이시며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셔서 우리가 피조물이 그를 힘입지 않으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논증하며 마지막 그 근원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지. 그래 믿자.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가 주어졌고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실제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40일을 그 시대에 많은 500여 명 앞에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증명해 주었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부활하신 생명의 근원으로서 이 피조세계를 다시 올 때까지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에 대한 확정적 증거를 해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 성령을 보낸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은 이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이 예수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지금
전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나 신화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21세기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대로 확정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관한다는 것은 피조 모든 만물의 존재에 대한 근원이 되어서 피조 모든 만물과 생명체가 그를 힘입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는 바로 피조 세계의 주관자이심을 부활이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있지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고 있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랑의 절정의 표시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게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내용을 통해서 예수는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증거하고 있고 초대교회 때 많은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쫓아와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18장 1절로부터는 이제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설립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설립되어졌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이제 다시 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선동을 하기 때문에 다시 아테네로 피신을 갔다가 아테네에서 다시 그 밑에 있는 고린도 섬으로 결국 반도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18장 1절에 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유대인 본토백이라 그 말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다가 한 80km 정도 떨어진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할 동력자를 준비를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거, 복음 사업이라고 하는 거 항상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줍니다. 혼자 살고 혼자 죽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혼자 살고 혼자 죽을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지체로서의 연결성을 가지고 이렇게 때때마다 준비해 놓으시고 동력자들과 함께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려고 로마 황제가 이 지역에서 바울을 아테네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고 그래버렸어요. 유대인들이 하도 만나면 소란을 떨고 자기들끼리 종교 문제로 분쟁을 하고 주변과 화합을 하지 못하니까 이 총독이 아테네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는데 그때 쫓겨난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제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 그들과 함께 이제 생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직업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의 랍비 학교에서는요, 1인 1 그 기술을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노동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빌어먹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의 규칙에 의해서 한 가지 기술을 가리키는데 아마 바울도 그 랍비 학교에서 천막 짓는 그런 기술을 배웠던 모양이죠. 그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간 것도 역시 뭐 다른 의미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성경을 강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같이 이제 추방당하게 해놓고 거기에서 1년 반 동안 천막 수선 작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것.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다시 이제 바울하고 합류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매 맞고 쫓겨다니고 때로는 감옥 가고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오늘 아마 묵도에도 나오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게 교회가 선한 거예요. 교회는 바로 뭔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 지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걸 형제라고 의미해서 그 형제가 모여서 함께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 교회로서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주변 의식할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 생각하면 돼요. 저부터도.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맞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확증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교회는 그거예요. 교회는 이질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또는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다르면은 이질감이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무엇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좀 이성적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는 게 영적 예배 아니에요. 그거 분별하자 그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당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천지의 주제이시며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고 있는지 그거 검토하면 되는 거예요. 제발 좀 그 이론 가지고 이러저러 좀 말 좀 그만하십시다. 저도 30년 동안 이것만 공부하고 산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무슨 이론 정리해가지고 그런 거는 따로 전문성 가진 사람들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는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바보 아니면 다 들으면 알잖아요. 뭘 어떤 분은 책 펴놓고 컴퓨터 펴놓고 뭘 검토를 하고 검사를 하세요? 못 믿으면 찾아오십시오. 책을 6권이나 써냈습니다. 말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말꼬투리 말고 정말 이런 하나님인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농락하고 기만하면서 어떤 쪽으로 끌어가는 거짓 목사인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시간은 우리 편안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어렵습니까? 젊은이들은 취업 때문에 힘들고 쭉 공부해도 어디 취직자리 하나 마땅한 데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고 돈이 있으면 또 그거 지켜야 되니까 힘들고 이래저래 2살짜리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요새는.
다 힘들어요. 여기 왜 오신 거예요? 테스트라고 오신 겁니까? 무슨 감시하러 오신 겁니까? 같이 성경 읽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믿어지면 마음에 감동할 것이고, 아직도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내 마음에 욕심이 움터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힘들죠. 자기가 힘든 거죠. 찬송 소리 듣고도 마음이 녹아지고, 성경을 같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런 신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힘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손을 들고 주여 통곡 안 해도요. 말씀이 들어와서 욕심이 나를 지배하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면은 무릎이 꿇어지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있습니까? 사람이. 실핏줄 하나 건드리면 온몸이 마비돼 버릴 텐데, 눈만 끔뻑거릴 텐데. 그러지 맙시다. 오늘 장로님이 저한테 60세는 몇십만 명이 있고 70세는 몇십만 명이 있는데 나는 60세 이상이 많은 줄로 알았어요. 60대 다 합해봐야 한 70만, 70대 합해봐야 한 50만, 80대 다 합해봐야 30만. 지금 여기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대단한 확률을 지금 갖고 여기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인생을 한번 아각거리면서 불태워 볼까요? 그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다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지진이 나왔고 이 교회가 쫙 갈라져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은 회의를 통해 섭리하시기도 하고, 그 뜻은 교회 행정을 통해서 섭리하시기도 하고,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또 다 주관하시기도 하고, 선한 뜻인지 악한 뜻인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선의 도구로 쓰시는지 악의 도구로 쓰시는지, 그건 마음의 상태 가지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선진들은 이런 걸로 시간 허비하지 않고 한 영혼에게라도 어쨌든지 복음이 선포되기를 소원해서 감옥에 가서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했고, 거기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하는 역사. 진리를 담아주고, 이 진리를 몰라서, 성경의 진리를 몰라서 갈급하는 영혼들이 지금 가까운 중국 대륙에 산재에 있습니다. 지금도 와달라고 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할 일이 태산 같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좀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이 교회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성도라고 하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잘 간수해서 지켜나가는 거. 우리 자식들도 여기 지금 다 같이 있잖아요.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시간에 선생님한테 다 집중하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이르기까지, 또 때로는 일생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오게 하신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가장 가치로운 것을 허락해 주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분복 역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사업이,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고백과 통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의 심령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